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오늘 8장을 지난주에 마치고 9장을 맡게 됐는데, 사실 8장까지가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원에 관계된 신학을 정리해 놓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노래로 31절부터 39절까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8장 31절로 39절 말씀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절정의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절정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다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세상의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을 바꿔놓을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은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거짓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이 확신과 이 열정이 너무 강하기에 그런 강한 바울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이란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저주할 만큼 미워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길을 가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신앙이 틀렸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들려준 말 같으면 믿지 못할 텐데 신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신이 돼서 우리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적인 사고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분도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겁니다. 영적 체험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영적 체험은 그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는 오로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존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그게 가짜다, 그게 의미 없다,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만큼 무서운 충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바꿔놓고 신앙을 완전히 수정하게 한 이 사건은 바울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신앙을 바꿔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예배 중에 꼭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수정된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수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설교하는 겁니다. 설득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수정시키려고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각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이 수정됐습니다. 그의 수정된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는 신앙이 바꿔졌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고 했던 사람의 사고가 나의 나된 것, 지금 구원받은 자신이 된 것은 전적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신앙이 수정됐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
친히 사람 되시어 십자가에서 제 값을 완불하시고 또한 핍박하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당신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고 사명까지 맡겨주셨으니 자기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한 존재고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를 너무나 확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배우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내 죄는 너무나 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죄가 너무 큰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만나면 그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야, 나는 주님 앞에 정말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모자랄 인생이라는 사실이 인지되면서 그런 자신을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1시에 행국교회를 가서 제가 헌신 예배를, 여성기 헌신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또 부랴부랴 와서 오늘은 제가 30분 뒤에 2시 반에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제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헌신하라고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이 저절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라고 요구해서 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헌신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헌신이 가능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기의 추함이 확인되어야 그런 자신을 위해 사람 되시고 그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려야 말이 필요 없는 헌신이 가능해지고 봉사가 가능해지고 충성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처음 만나서 다 이런 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내 추함이 확인돼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던 때가 오늘 은혜 받은 분들 중에는 다 경험하셨습니다. 바울의 영적 경험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다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 떠졌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졌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고 죄된 인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셨다니까. 저도 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큰 사랑은 작아지고 나의 공로는 커지면서 또다시 우리는 자기가 주인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인 현상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느껴지는, 그래서 은혜에 잠겨서 예수로 충만한 그 귀한 은총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도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게 잘 유지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바울을 아주 부러워하고, 최근까지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교육을 받았기도 했지만 그분을 대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대단한 교회 담임 목사면서도 그분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떠나셨는데 죽는 날까지 그 모습을 지키다가 떠나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나도 저 옥하는 목사님 같이 저렇게 살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바울의 수정된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는 이렇게 신앙이 바뀌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이 사람이 되셔서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영생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의 신앙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하는 것만 잠깐 우리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31절을 다 펼쳐보십시오. 영상으로는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전에 31절로 39절까지 바울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은혜에 잠긴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 은혜에 잠긴 바울이 이 은혜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잠겼을 것 같아요? 뭐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 은혜에 잠긴 채로 살다가 이 은혜에 잠긴 채로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은혜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눈 떠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함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서
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여기에 잠겨있던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본문의 말씀에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9장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9장의 시작은 아주 다른 분위기입니다. 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찬양으로 절정에 이르고 나서 9장에 와서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8장과 연관성이 없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8장과 대단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9장이 연속적인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8장의 은혜에 잠긴 자만 9장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장의 은혜에 잠긴 사람만 9장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9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들으십시오. 그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탄식이고 애통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민족에 대해서 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탄식이 나오고 애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아직까지 동족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한 채 자신도 살 텐데 자기는 은혜 받아서 벗어났는데 자기 동족은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내용이 9장의 내용. 근데 이제 자신은 복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동족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겪어본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문제를 압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동족이 불신앙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자기가 옛날에 빠졌던 자기의 실상대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앞에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동족의 모습처럼 자신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니까 지금 동족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눈을 돌려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 만난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부터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본래부터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아첨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제 절 보시고 감정을 동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라면 어땠을까? 내가 예전에 죄악의 늪에 빠지고 무지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 구렁텅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눈을 열고 보는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은 주님의 은혜로 어리석음과 무지가 벗겨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이룬 복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무지했던 그 자리에 남아서 불신앙 가운데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의에 이르려고 덤벼드는 그 모순 속에 그들이 여전히 빠져있는 현실이 바울의 눈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지속적인 기회, 하나님의 유대민족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고 많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지속적인 기회를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대적했듯이 자기 동족이 대적을 하는 거죠. 사랑이 주신 반복적인 기회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면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진리를 먼저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에겐 그 진리를 대적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눈물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이 자기 그렇지 못한 가족을 바라보는 심정은 정말 애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더욱 유대민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탄식과 애통이 바울을 덮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동안 받았던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특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우리들과 달리 하나님한테 먼저 선택이 됐고, 선택이 먼저 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특혜는 너무 놀라웠고 너무 많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눈을 돌려서 4절을 보시면 한번 그들의 특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4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특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동족인 바울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4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특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들을 내 것이라고 삼았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유대민족은 노예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삼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특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분의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으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리브가가 복중에 에서와 야곱을 두 명을 이렇게 아이를 배에 잉태를 해서 키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형이 에서고 에돔 족속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이 형보다도 누굴 더 사랑하신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는 형보다도 동생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난 동생인 야곱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결정을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내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가 동생이지만 형보다도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특혜를 부여했어요. 야곱이 특혜를 부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을 통해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5절 다 같이 눈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민족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특혜는 뭐냐? 유다민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때가 참에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시면서 봐라,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특혜를 입었는지를 봐라. 그러면 다른 족속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냐? 특혜를 입은 너희들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이런 특혜를 입은 자신의 동족을 불쌍히 여기며 깊은 탄식과 애통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런 특혜를 입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수정하는 사람은 특혜를 입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특혜를 입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그 혜택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름받아 선민이 되고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런 특혜를 입은 유다민족은 복음이 들려올 때 예수를 쳐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이 증거되면 다 외면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유다민족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특혜를 입은 우리 민족은 예수를 버리고 특혜를 입지 못한 이방 족속들은 예수를 영접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전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도가 잘 되는데 누가 안 돼요? 가족들은 잘 안 돼. 옆에 아줌마는 잘 예수 믿으려고 쫓아오는데 집안에 있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전도도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옆에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은 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하늘의 공유를 입는데 혜택 받은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잘 다 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준 자식은 자기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데 옆에 집 아이는 부모에게 특혜도 못 받고 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아이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모 잘 공경하고 온전한 길을 갈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혜택을 입은 선민은 누굽니까? 저 절입니까? 가톨릭입니까? 저 이슬람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선민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민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선민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유대민족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듯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가 됐고 구원의 생명의 처소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민은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세상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불쌍하고 교회 때문에 탄식과 애통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특혜를 받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충격을 주고 세상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어둠에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그래야 될 혜택받은 교회가, 특혜를 입은 교회가 도리어 더 불쌍하고 도리어 더 속을 아프게 하고 도리어 더 눈물 나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세상 때문에 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우시는 주님을 저는 늘 기도 때마다 만납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유대 민족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입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렇게 은총을 입은 우리 유대 족속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특혜를 입은 교회가 특혜를 입지 못한 세상보다 건강하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병들어서 오염이 돼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유대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특혜를 부여해주고 특별히 선택해주고 갖가지 은혜를 내려주고 노예 민족이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외식자들이 되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니까. 우리는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럼 제목이 뭡니까? 이건 동족으로 인한 궁율과 탄식에서 동족 옆에다가 뭐라 써놨어요? 교회로 인한 궁율과 탄식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동족이 지금 유대민족의 동족에 대한 이 궁율과 탄식의 바울의 마음이 교회로 인한 우리의 궁율과 탄식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한과 북한,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우리 동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죠.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남한만 기도하지 말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건강을 잃어가고 오염이 되고 회색이 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위한 눈물 흘리는 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특혜를 입은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다시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붙잡혀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서 교만을 다 물리치고 탐욕을 물리치고 이기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는 마음, 여러분 속에도 제 속에도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겨나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바로 이어서 동족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동족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국력 동포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혜택을 입은, 특혜를 입은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국리를 구하는 탄식하는 애통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강산을 덮게 하여 주시고 풍역 땅을 덮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